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주님께만 집중하셔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아낌없이 체험하시고 돌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 첫 번째 찬양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실 때는 정말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복된 주일의 날 주님의 나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사오니 주님 저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이 던전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정말 기도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동부제일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들의 중심이 오늘은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중심이 되신 주님, 오늘도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5일 주일이 됩니다. 정기 재직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광고해 드렸습니다. 예정대로 정기 재직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7월 9일입니다. 아직 날짜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다음 주일, 다음 7월 9일 주일 전교인 야외예배가 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날씨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을 거라고 믿고요. 전교인 야외예배를 페어렉스에 있는 파크에서 드리도록 여러분들 미리미리 스케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출타하시는 분들도 가급적 그날을 좀 피하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미리 이 광고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봉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게 될 우리 백유진 우리 자매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백유진 자매님께서는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65일 365 유진백 찬양 이렇게 치시게 되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매일 찬양을 올리게 되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찬양과 더불어서 하루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제가 보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365 찬양 유진백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계시는 분들한테 많이 좀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우리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도 받고 축복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광고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유호민 집사님께서는 타교회에 오늘 찬양 특별 찬양 연주차 오늘 교회에 참석을 하지 못했고요. 이은승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또 약간의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어서 오늘 예배당에 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귀한 분들이 저희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제한 군인회에서 회장님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김철 회장님께서 또 우리 동료분들과 함께 저희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해물 집사님도 오셨나요? 오시니까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부터 이 PPT의 영어 자막이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줄 압니다. 이 영어 자막을 이제 영어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여하는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영어 자막을 준비하게 됐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이해람 전도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 할렐루야. 앞으로는 이제 동시 통역도 필요하고요. 영어권에 있는 분들 이렇게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웃지 마세요.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부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예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오늘 된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이긴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걷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받아서 주 앞에 올라가거든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 동부 제일장로교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세상 욕심에 우리들의 삶에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많은 부분 미약하지만 그것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라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지으시고 키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의 육의 아버지를 이의 사랑을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 주님 다시 한번 회복이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모든 죄악을 지고 허랑방탕한 아들을 주님께서는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단 하루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먼 발치를 나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이 정말로 배고프고 너무나 힘들고 그 죄악 속에서 살면서 돼지에게 주는 그 쥐약 먹이까지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그래도 내 집에서 살았을 때 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종이 되어서라도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옳겠다고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아버지 당신은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 전에 먼저 상고가 뭔데 그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가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하인들에게 좋은 옷으로 입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신 그 사랑을 저희 아버지들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줬을 줄 믿습니다. 아니하였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돌이켜보며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의 육의 아버지들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선교지에 나가는 이관영 목사님, 또한 한국에 나가신 이승기 장로님, 주님께서 그 일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들을 잘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또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정말로 우리가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저희들 깨닫지 못하고 있사오나 주님, 미약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에게도 축복의 은혜가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오신 우리 새 성도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한껏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귀한 아버지로서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신 최인동 목사님께 주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그 입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들의 가슴판을 새겨주셔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동부제일장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 순서인데요. 먼저 우리 백유진 자매님의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귀한 찬양 드리시고 난 후에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금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주의 자인이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레미야 29장 7절 하고요 32장 26절에서 35절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32장 됐습니다. 여기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보시도록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제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지으면 갈대인이 와서 이 성의 거리를 용하러 성과 전쟁 그 지중에서 나를 명령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쟁을 들여 나를 경노하게 하는 그들을 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세상에 혼돈된다고 오늘까지 나의 어려운 가문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리라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공안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게로 들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진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같이 보겠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마을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동부 제1찬양대 찬양했겠습니다. 전부 영원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 암탉이 병아리를 뿜듯이 사랑하는 우리 동부의 본속들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몸된 존전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산제사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축복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단비가 폭포수와 같이 나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의 예물, 특별 예물, 또 성교의 예물 드린 귀한 손길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전에서 엽전 두 입을 성전궤에 넣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였듯이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 마음대로 갚아주시옵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들 흡족하게 나뉘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의 귀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와 주님 할렐루야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우리에게 나르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불초하고 추악한 종입니다. 우리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오나 하나님께서 이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게 하옵소서. 준비된 것 외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 종의 입술을 통해서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옥순 전도사님께서 기도에 잠깐 언급하셨듯이 오늘 주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Father's Day입니다. 네. 이 땅에 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아버님들께 정말 존경과 경의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와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 우리 아버님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감사의 박수 우리 한번 보내드리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일은 호국 보훈의 달 저희가 맞이하고 있고요. 그 세 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6.25라고 하는 전쟁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정말 동족 상잔의 6.25라고 하는 그 전쟁이 발발이 된 지 73주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의 그 참혹한 상황을 접해보지 못한 보시는 바와 같이 전후 세대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직접 몸소 경험하셨던 부모님이라든가 또 학교의 역사 시간 혹은 다큐멘터리 드라마를 통해서 당시의 전쟁에 참혹했던 끔찍했던
그러한 상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서도 직접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공산주의의 그 압제에 그거를 피해서 우리 남한으로 또 피난해 오신 그런 분들도 자리에 계시고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볼 것 같으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행이 되었고 마치 영화나 소설 속에서나 보함직한 아주 그 끔찍하고 아슬아슬했던 그런 그 상황들을 전해 듣게 되고 아직도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주마등처럼 그런 모든 내용들이 아주 생생히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상황이 아주 커다란 충격으로 아마 와닿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가의 수호를 위해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여서 몸과 마음의 커다란 상처를 입고 살아가시는 국가의 유공자님들과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국가를 위해 아낌없이 바친 순국 선열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국가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좀 붙여보게 되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가 흥하고 또는 망하고 또는 성장하고 또는 쇠퇴한다라고 하는 사자성어에서 나온 말이 흥망성쇠. 여기 쇠가 이게 아이가 아니죠. 그냥 이제 제가 잘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망성쇠가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은요. 국가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근간을 누가 조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조장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땅을 모든 것을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국가의 3요소가 되는 국토와 땅과 국민 백성들과 그리고 주권 완벽한 국가의 3요소를 갖춘 말씀이 바로 창세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국가는 대통령이 세운 것도 아니고 국가는 어떠한 훌륭한 능력 있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선택된 이 본문에서요. 이와 같은 사실을 더욱더 좀 더 강하게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유다라고 하는 말과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좀 이렇게 컨퓨징합니다. 어디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민족, 유다백성 이렇게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 2대 왕, 솔로몬 3대 왕을 거치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좀 비슷한 처지겠죠.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되었고요. 남쪽 지방은 남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에는 유다민족,
또 어떤 성경 구절에는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다 백성, 유다 민족, 이 유다 나라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BC 586년, BC 586년, 586년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바벨론 성경에서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죠.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 이 유대인 민족이 1차적으로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두 번째 침공을 당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1, 2차 침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히 역사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배경은 1차 침공을 당한 이후에 일어난 상황이 오늘 이 본문 속의 내용, 백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던 택한 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바벨론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견고한 성이 하루아침에 아주 쉽게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거의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전쟁 후에 예나 지금이나 늘 그랬듯이 승전국에 의해서 그 피해국이 정복을 당한 나라에 쓸만한 것들, 값나가는 물건들, 금은, 집기, 보화들, 수많은 도자기들, 이러한 것들을 쌍그리채 바벨론에 의해서 다 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였던 수많은 금은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사 지낼 때 사용하였던 제기들, 제사 도구들, 이런 모든 것들이 1차 침공 때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강탈당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1차 바벨론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19대의 유다의 왕이었던 누굽니까?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19대 이스라엘의 왕 누구시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니까 29장 2절에 보게 되니까 여기에 그 왕 이름이다. 여고니아라고 하는 왕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여고니아라고 하는 이 호칭보다는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동명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이 왕은 이스라엘의 19대 왕이고요. 그 아버지는 여호와김입니다. 김시성이 아닙니다. 여호와김이고요. 18대 왕. 그리고 19대 왕이 여호와긴이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긴 왕 때에 바벨론으로부터 1차 침공을 당하게 되면서 왕권을 찬탈당하게 되고 그 다음 20대 왕으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유다를 이제 통치하게 되었는데 말이 왕이지 그야말로 바벨론의 꼭두각시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이지만 이미 모든 주권과 모든 것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어간 상황이라 왕이 지대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게 되었죠.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회 지도층, 저명인사 혹은 기술자들, 바벨론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좀 레벨이 좀 높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엘더, 유다의 장로들을 다 끌고 갔고요. 또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는 제사장들을 또 다 데리고 갔습니다. 제사장들을 뭐하러 데리고 갔을까요? 제사장들은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또 끌고 갔습니다. 또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민족의 지도자들이죠. 많은 백성들로부터 정말 존경과 추앙을 한 몸에 받았던 이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을 또 다 끌고 가고요. 또 노동력으로 사용될 만한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을 끌고 가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 잠깐 드렸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네 명의 젊은 청년들도 이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다의 그 이전 왕 여호야긴, 이 왕의 핵심 중추 세력들은 모두가 끌려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유다는 명실공히 겉으로는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선 말기 고종 왕과 순종 왕, 영친 왕, 이때의 상황을 여러분들 그 사극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때의 상황을 보시면 아마 이 상황이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낮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목이 말라 할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게 하시고 옷이 걸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아주 처참한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수모와 많은 곤욕을 치르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수의 이 포로들은 그 바벨론의 학정에 견디다 못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아주 화나있습니다. 그리고 구사일성으로 살아남은 유다의 그 남은 백성들, 그 바벨론 포로에서 살아남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에레미야서를 쓴 그 에레미야 선지자,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에 대해서 그 나라를 생각하며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눈물 어린 기도를 해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살아남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29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살아남은 자들에게 띄운 그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텃밭을 이루고 그 열매를 먹고 시집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시집 장가를 가서 또 자녀를 낳고 너희 민족이 크고 장성하게 하라 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발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록 포로로 붙들려 있는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절망에 매몰되지 말고 차후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바벨론의 학정에 쓰러지지 말고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의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7절에 있는 말씀,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을 위하여 뭐라고요? 평안을 빌라.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바벨론은 이스라엘 나라로 보아서는 정말 원수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느닷없이 잘 살고 있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를 침공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침략국인 이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께 뭐라고요? 기도하라. 이 말씀은 피해자 코스프레, 좌절하지 말고 피해 의식을 느끼지 말고 끝까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 나만을 붙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다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파멸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바벨론의 학정에 의해서 지금 목숨을 잃어가는 이런 사태 속에 그나마 살아남은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시집 장가를 들고 자식들도 시집 장가를 가게 해서 민족이 크고 강성하게 하라. 뿐만이 아니라 사로잡혀가게 된 그 바벨로니아 그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그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의 처지를 겪고 계신 분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사면초가인 상태에 앞을 봐도 뒤를 돌아서도 좌우로 빠져나갈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태에서 발을 동동동 구르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있게 거기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다. 절망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피해의식과 피해자 코스프레에 좌절되지 말고 피해의식을 느끼지 말고 나는 내 인생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갈까? 라고 하는 피해의식을 느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획이 있으셔서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상황이 내 상황이 되어서 오늘 나의 상황이 되어서 믿음으로 그걸 뛰어넘는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줄로 분명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에
원수이고 적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이 도저히 저는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다른 참고서적들을 아무리 펼쳐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느끼는 바를 여러분들과 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동일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2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시험과 연단을 주셨을까? 왜 그런 아픔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처참할 정도로 내버려 뒀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왜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왜 이런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참하게 무너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그 이유를 32장에서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28절과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28절 20.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유다 민족입니다.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네? 바벨론. 그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손에 그를 맡길 것이다.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응답하시지 않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았나 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신가 봐 하고 좌절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이 본문에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환난과 시련과 연단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가 망하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범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들고 계시다. 누구의 손을 빌려서요? 갈대아인과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힘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29절부터 35절까지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죄들은 어찌 보면 우리와 무관하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목사님 BC 580년경에 일어난 이스라엘 나라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우상을 숭배하고 언제 우리가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깁니까? 우리가 언제 몰렉의 신에게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지냅니까?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의로운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러한 죄들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모양과 모습과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삶을 우리는 또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강 넘어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가 나의 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였구나.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출세와 물질과 부귀와 영화와 혹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깊이 있는 사랑과 더 깊이 있는 마음과 내 마음을 거기다가 던지지 않았을까? 이것이 바로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우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채찍을 때리신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레미야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부귀와 이생의 안목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옵소서. 이 같은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늘부터 쏟아지는 놀라우신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과 여러분들이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있는 사람 역시 달라. 역시 좀 달라.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기독교가 타락했다. 그렇게 많은 우리 동부 제일장로에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만이라도 빛과 소금의 권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주십시오. 하늘의 축복과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축복을 드릴 수 있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끝으로 그리스의 극작가이자 시인 소포클레스가 남긴 의미 있는 어록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내가 무의미하게 하루의 시간을 오늘 내가 아무 가치 없게 무의미하게 보낸 하루의 시간이 어제 죽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소중한 내일이다. 성도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아날로그 시계나 디지털 시계를 보게 되면 시계는
무한정 계속해서 촉바늘과 분침과 시침이 돌아가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살았는지 앞으로 또 얼마만큼 살아가게 될지를 잘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무한대로 반복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을 것 같구나. 나는 영원히 살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래시계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래시계는 삼각형이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에 아주 미세한 구멍 하나를 뚫어놓고 위에 아주 깨끗한 정결한 모래를 놓고요. 딱 뒤집어 놓으면 모래가 그 세미한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모래시계의 그 세미한 구멍을 통해서 아주 작게 빠져들어갑니다. 한참을 시간을 지나게 되면 위에 가득 찼던 모래가 그 밑쪽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인생은 63년하고 약 5개월 정도의 모래시계에 있었던 분량만큼 저의 수명은 아래쪽으로 이미 빠져내려가 버렸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내 인생 많이 갔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하루의 24시간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셔서 복된 승리의 발걸음 하실 수 있는 우리 동부의 원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평화의 기도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 발견하고 깨닫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오늘 특별히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시는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